지난 4월 1일 여러분 잘 아시죠? 저녁에 우리 남측 공영단이 평양에서 그 평양의 평화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수 서연이 사회를 보면서 남과 북, 북과 남의 관계에도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 이 아름다운 멘트가 화제가 되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를 상징하는 조용필 씨와 이선희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 친구여. 또 제가 좋아하는 이선희 씨가 제이에게를 열창했고요. 아름다운 강산을 불렀습니다. 이 다음에 북쪽에서 꼭 우리 남진 장로님을 초청해 주기를 바라고요. 남진 장로님이 가셔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면 아마 북한의 아줌마들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그럼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무서워서 지금 북한에서 좀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요즘 그 북한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여러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할 때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고 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총 맞은 것처럼 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던 이런 그 성도가 갑자기 나 교회 안 나올래? 나 엄마한테 갈래? 그러면 종 맞은 것처럼 제가 마음이 뻥 뚫린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평양 공연 주제가 봄이 온다 였습니다. 정말 혹한의 겨울 같았던 남북관계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제가 뭔 표현을 한 줄 아세요? 설국열차, 평화열차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교계에서 주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기도에 가서 시를 낭송했는데 그때 제가 설국열차 그리고 평화열차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갔지만 한번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설원 위에 새겨질 평화의 대서사시여. 처음에 생략하고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여. 꿈과 희망의 설국열차가 되어 달려가거라. 저 녹슨 휴전선을 넘어 평화의 눈꽃을 피워라. 남북을 넘어 전 세계가 하나된 열정으로 미움과 증오의 말폭탄을 그치고 화해와 사랑의 아리아를 부르게 하여라. 그리하여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켜놓는 동토가 아닌 화해의 꽃을 내미는 평화의 설원 위에서 전 세계인이 손에 손을 잡고 축제에 춤을 추며 평화열차를 달리게 하여라. 평창 동계올림픽이여, 민족 화해와 번영의 미래로 가는 꿈의 제전이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꽃향기로 가득하게 할 가슴 시린 눈꽃의 대서사시여. 조국 강산 차가운 역사의 지평에서 첫 새벽을 알리는 은빛 사랑의 발자국 소리여.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세요? 멋있죠? 여러분 여기서 설국열차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거고요. 또 평화열차는 남북관계 봄이 오게 되리라고 하는 기원이나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화 자체는 뭘 의미합니까? 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씀원과 관청시,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곳이란 말이죠. 따라서 모든 시는요 예언자적이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시입니다. 시대 역사와 또 시대의 어떤 정신과 사상을 담는, 시대혼을 담는 게 진정한 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예언자적인 시를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감히 마침내 여러분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평화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를 쓰고 낭송했을 뿐만 아니라 제50회 국가조찬기도의 설교에서도 설국열차, 평화열차 그리고 통일열차를 언급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국가조찬기도에서 설교한 대로 남북관계의 평화의
봄이 온 겁니다. 더구나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 국가조창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5천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문 대통령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 정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말이죠. 그래서 국가조창기도회가 얼어붙은 남북 간의 평화의 봄을 오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말은 제가 한 것이고 그걸 살짝 바꿔치기 해서 위대한 그 평화의 봄이 오는데 이러한 그 외교의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50주년 국가조찬기도회는 여러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국가조찬기도회거든요. 동북아의 평화의 봄이 오게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우리 세덴교회가 있었고 여러분 부족한 종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4월의 푸른 겨울의 황막한 대지를 뚫고 솟아나서 지평선의 푸른 소나타를 노래합니다. 특별히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흔들리는 푸른 환상적인 봄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생명의 마에스트로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동하는 생명력을 보면서 시인 엘리엇은 4월이야말로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풀만 솟아오른 게 아니라 봄이면 꽃이 피지요. 벌써 우리 교회 뒷산에는 진달래꽃이 화사하게 만발했고요. 그리고 죽전노인은 여러분 그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대만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 벚꽃들이 얼마나 추울까. 왜 꽃샘 추위는 내가 안 온다고 했는데 또 왜 왔을까. 참 이 벚꽃들이 너무너무 무장해제를 한 거예요. 그 꽃잎들이 얼마나 추워서 떨고 있을까. 그러나 제가 그 벚꽃잎들을 하나하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꽃들을 보느라면 어쩐지 세상이 얼마나 포근하고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요. 그때 제가 그 벚꽃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봄이 너희들을 꽃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봄을 오게 한다고 말이죠. 자, 그러다가 어느덧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러분 그 꽃을 보면서 고향 생각 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고향 생각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평양 공연의 주제가 뭐냐? 봄이 온다였습니다. 야, 사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놓은 줄 아세요? 그대 때문에 봄이 옵니다. 그대 때문에 봄이 옵니다. 제가 선 목사님에게 지난 그 3월 초에 이 문구를 현수막으로 집어넣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보다 거의 한 달 먼저, 아니 한 달 반 먼저 이 현수막을 썼어요. 누가 우리 교회 현수막을 보고 문광부에 갔다가 고자질을 했는지 아니면 문광부가 패러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우리 교회 현수막은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냥 봄이 온다가 아니에요. 그대 때문에 봄이 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대 때문에 봄이 옵니다. 아이, 저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을 보셔야죠. 그대 때문에 봄이 옵니다. 여러분, 이 저의 문학적 창의성과 이 감성 여러분 아시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했던 걸 내가 먼저 한 달 반, 두 달 전에 제가 이걸 써서 우리 교회 벽에다가 탁 붙여놨습니다. 그대 때문에 봄이 옵니다. 그대 때문에 봄이 온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치환적인 감동입니까?
봄이 여러분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봄이 여러분의 가슴을 화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봄을 오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언자적인 서사를 착상하고 식구를 하나 만들었다니까요. 봄이 와요. 봄 처녀가 되고 봄 소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그대와 나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뭐요? 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무심코 옛 노래 귀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봄날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다 늙어가고 봄날은 가는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봄날을 오게 하는 거요. 봄날이 누구 때문에 오느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울던 알뜰한 그 사랑이 봄날은 온다. 봄날은 온다. 마지막에 더 중요해요. 봄날은 여러분, 진정한 봄날은 누구 때문에 오느냐? 여러분과 우리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꾸어서 불러요. 봄날은 온다. 내 생애에 봄날은 온다. 내가 봄을 오게 만든다. 그런 것처럼 설국열차가 평화열차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온다는 평양 공연의 주제처럼 지금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봄이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기에 뒤질세라 오늘 저녁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 성공 감사 예배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민족의 평화가 더, 그리고 그 봄이 성큼성큼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에게는 분명히 시성도 있고요, 예언성도 있고 미래를 향한 통찰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몰라줘도 나 스스로 각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보다도 더 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성광현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우리 세대께 30년사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여러 개를 붙였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꽃송이 하나로도 봄은 노리라. 이거다. 원더풀. 이거다.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무슨 30년사 제목이 뭐 시집입니까? 천만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원더풀한 제목인가. 꽃송이 하나로도 봄은 노리라. 제가 보니까 우리 선광현 목사님이 그대 때문에 봄이 온다, 이걸 아마 좀 패러디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놀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된 교회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새해된 교회의 3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꽃송이 하나로도 봄은 온다. 꽃송이 하나로도 봄은 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꽃송이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지나온 3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세대의 30년 역사는 꽃송이 하나로도 봄이 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봐도 위대한 역설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꽃이,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야, 그렇습니다. 봄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꽃이 영원하지는 못해요.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대부분은 11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봄꽃이 여름까지 가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운, 여름이라고는 기운이요, 꼭 여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기운, 사시사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여호와의 기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오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 100일원이라 할지라도 다 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핀다 할지라도 여름이 오면은 다 시들고 마르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꽃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꽃을 피우러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봄의 기운을 받아서 인생은 누구나 다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인생의 절정이 있지요. 그 화창한 봄날에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그러나 인생의 절정인 꽃도 시들고 풀잎도 반드시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만 영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것처럼 우리 육체는 반드시 마르고 비틀어지고 여러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기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받고 여호와의 영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시들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죽여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외치는 자가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영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기운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것이라.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봄날을 오게 한다. 영혼의 꽃을 피우는 봄날을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뭐가 나타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풀은 시들고 육체의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은혜의 기운을 받은 사람, 거룩한 여호와의 영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육체의 꽃은 시들어가지만 오히려 역설적인 위대한 황홀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꽃을 피웁니다. 사명의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종들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송이 같은 종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가 되고 여호와의 대로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요, 영혼 구원의 꽃날이요, 여호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위대한 역사의 봄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설이고 치환이고 얼마나 감동의 스토리입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교회 지나온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시 작은 꽃송이들이 모여서 새해덴의 봄을 오게 하였습니다. 우리 새해덴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먼저 우리 정금성 권사님의 희생과 헌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평생 보았던 조그마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때 아마 한 800만 원 됐지요. 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헌신이 오늘의 새해덴교회의 미랄이 되게 한 것이죠. 우리 김현숙 권사님, 문정남 장로님의 헌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프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여 주셨죠. 누구보다 저희 집사람의 헌신과 수고는 제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집사람은 절대로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고백하더라고. 나는 장동건 스타일이 좋다고. 참나, 내가 장동건과 남진 장로는 내가 장동건과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패기가 키가 적습니까? 인물이 부족합니까? 근데 장동건 일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 집사람은 목회자는 절대로 목회자와는 결혼 안 한다. 사모와 목회자 사모는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네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상처받아서 교회와 주의종들로부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결혼을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을 다니고 전화만 하면 그냥 온갖 육두문자 욕을 다 해서 저는 우리 마누라한테 욕을 배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지요. 아이고, 이 1부 예배 때도 끝나고 뭐 지나가면서 가더라고. 우리 마누라한테 어떻게 살았냐고. 아이고 지겨웠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근데 그 자체가 여러분 희생이지요. 또 우리 배영수 장로님과 최은하 집사님 헌신, 참 얼마나. 우리 배영수 장로는 저기 LG 또 대우 다 이렇게 합격하고 거기 직장 생활하다가 나는 교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왔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우리 김정호 장로님 첫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카나다로 이민을 갔던 우리 박영호 장로님, 그 다음에 지금은 나이가 연로하셔서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들 집으로 갔는데 우리 민경순 권사님, 또 김양님, 임정선, 오순자, 이런 꽃송이들로 인하여 여러분 세대의 봄날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 가운데 양계숙 전사님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양반은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 집사람하고 좀 똑같아요. 우리 정권사님이 우리 소목사 앞으로 크게 쓸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게 뭘 쓴다고, 아이고 저러지. 자기는 또 얼마나 잘났다고. 제가 그때 막 바지를 질질 끄고 다니면서 막 가락동의 모든 동네를 다 이렇게 막 쓸고 다니고 누비고 다니고 그냥.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은혜 받고 핵가닥에서 오늘 우리 세대께 전도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또 누굽니까, 송정자, 이미자, 또 누굽니까, 남수연 장로님, 이화석 전사님, 박인환 장로님, 임남순 권사님, 홍성로, 김창환 장로님, 우리 김정원 장로님, 이분들도 요 처음에 막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막 드럼을 치고 찬양을 막 인도하니까 이 교회 이단 아니냐고, 그분이 지금 우리 세대께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몇몇 꽃송이들이 가락동에서 세대의 봄날을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는 분당으로 옵니다. 자, 그때 맨 먼저 왔던 윤승희 전사님, 이경현 전사님, 또 강정진 전사님, 이런 한 송이 꽃들, 여러분 분당에 세대의 꽃밭을 만들게 된 거죠. 그 꽃들이 마침내 세대의 봄을 오게 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40년 만에 찾아온 폭서의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1시 12시 밤 11시 12시에 전도로 다, 이 보통 미친 진짜 님들이 아니죠. 그래 배가 고파서 이제 먹자고 먹이 가서 밥 좀 먹으려고 했는데 문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남의 끓여 먹고 다 잤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 왔을 때 저는 분당 신도시 문화를 잘 몰랐습니다. 가락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분당에 와서도 여전히 폭격기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폭격기의 여운은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때 좀 에세이적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좀 저널리스트 같이 아주 좀 이렇게 우아하고 고상한 아주 빅토리아 풍의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저는 여전히 폭포수 같은 외침의 설교를 하고 야성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고 떠나지 않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세대의 봄을 오게 하는 꽃송이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기운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 말이요, 희생의 꽃이 되고 사랑의 꽃이 되고 역설의 꽃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리고 세대의 화려한 봄날을 오게 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분당에 구미동 성전을 건축한 지 5년 만에 지금도 저 서울대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병원의 앞에 제 방에 5년 만에 다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폭풍 같은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로 예배당을 지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당을 지면서 갑절로 부흥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때마침 누구를 보내주었느냐, 오늘 장로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서광수 장로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서장로님께서 역설의 헌신적 꽃송이가 되어 세대의 봄을 앞당겼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2달 남짓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땅을 산다고 땅값 지불한다고 2달 반 만에 80억이 넘는 현찰을 다 왔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기적, 이런 역사가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일일이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누구 하나 많이 아는 사람 다 고만고만의 토토리 기저귀로 성도들이 다 힘을 합치니까 여러분 땅값을 한꺼번에 다 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꽃송이 하나로도 봄은 온다. 여러분 제가 이런 제목을 이거 설교 제목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 저에게는 이것이 뭐냐? 바로 복음성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시 한번 내가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울고 눈물 진 그 헌신에 봄날 온다.
여러분, 이 결과 제가 당시에 40대 중반의 나이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진 거예요. 사실요. 참. 그래서 저는요, 계속해서 성장 지상주의를 추구하며 또 물량적 성장에 함몰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나갔으면 저는요, 아마 지금 이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예배당에서 다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아마 킹덤 빌더보다는 캐슬 빌더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만나지나 말 것을, 집사람이 표현하면은 진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난 거지요. 그분이 누구냐? 참 제가 존경하는 김승규 장로님이시죠. 저는 김 장로님을 통해서 야, 공교회를 세우고 목회 생태계를 지키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신학을 한 분도 아니에요.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더 경건하게 살면서 여러분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지요.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자꾸 극보수로 가는 걸 봐요. 제가 좀 말리고 있는데 바빠서 좀 뵙지도 못하고 전화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그분이 공교회를 세우고 킹덤 빌더 사역을 하시는 것을 참 변함이 없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무튼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완전히 전문적이고 또 뭡니까? 생태계 사역을 하는데 올인을 하였죠. 그 결과 우리 세된 교회의 꽃송이 하나로 한국교회에 봄날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컨대 2011년 정부에서 이슬람 스쿠크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스쿠크가 입법화되면요, 샤리아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면은 유럽 나라들처럼 교회가 망할 뿐만 아니라 이게 테러 위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당시 대통령께 그리고 정부 여당에 간곡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 이 스쿠크법을 취소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이슬람 관련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배포해서 이슬람 확산의 위험을 알리고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전 교단의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불시 역할을 하였지요.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침묵을 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동성애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대표회장과 또 그리고 공공정책협의회 회장의 신분으로서 이 심각성, 국민들에게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생명 존중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인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문제인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생명을 많이 낳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그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막 시청 앞과 퀴어 이 축제 반대 집회를 하면서 동성애 폐해를 알렸고 일반 공중파 방송과 신문에서 최초로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든 그 차별금지법도 멈춰지게 된 것이죠. 종교인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인 과세 우리 교회는 모든 직원들이 다 십몇 년 전부터 여러분 개인의 소득을 다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5년 말 만약에 종교소득 과세 종교인 소득과세는 뭐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죠. 근데 종교소득과세 교회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여기고 교회를 영리단체처럼 여기는 법이 통과되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김진표 장로님께서 정말로 애를 써주셨고요. 제가 경기총 대표회장으로서 17개 광역도시 전부 연합을 해서 바로 당시 여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은 뭡니까? 종교인 소득과세법으로 입법하는데 여러분 성공을 했습니다. 후에도 정부에서 잠시 종교인 과세를 잘못 이해하여 35개 조항이나 나열해 놓은 항목을 협의하고 정비하고 오로지 종교인 소득만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죠. 이때 우리 박유선 목사님이 저와 함께 온몸으로 뛰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김진표 장로님과 협의를 해서 저소득층 목회자들에게 근로장려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계 누구도
언론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저는 일간지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고 또 교류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제 기자들에게 성지순례, 종교개혁지, 저 아프리카 또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곳을 저는 따라가지도 않고 보내드리면서 소통을 하였을 때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한국교회, 그리고 전혀 관심도 없었던 한국교회가 점차 지면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화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공중파 방송 PD들에게 접근을 하여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을 했습니다. 맨 먼저 나온 게 여러분 일사가고 추기철입니다. 여러분 일사가고 추기철, 이게 방송이 돼서 여러분 10% 다큐가 많이 나와야 3% 4%입니다. 2% 3%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게 10%대의 제방 3방을 합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받겠어요. 그때 방송국에서 깨달습니다. 개신교 다큐도 되네. 그래서 문이 열려서 이제는 밀림의 크리스마스, 윤돈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3.1절 다큐, 시인과 독립운동을 반영하게 되었고, 성탄절을 맞아서 발굴 추적 예수라고 하는 성탄 특집 다큐가 여러분 공중파 방송에 방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좋으니까 1방, 2방, 3방을 방영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기획 상품이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참전용사 초청 행사도 여러분에 결쳐서 여러분 다큐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를 높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용 중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통하여 혈맹으로 이루어진 한미 동맹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한번 그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와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피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도 피로 맺은 혈맹의 관계입니다. 혈맹으로 다져온 친구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미국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13만 5천 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게 그대로 방송에 1방, 2방, 3방으로 나갔다는 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나는 이게 공영방송을 통해서 나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올해는 3.1절 특집 다큐 이방인과 3.1운동이라는 다큐를 촬영을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KBS 방송 안에서도 이렇게 숨어있는 드러난 부분을 이렇게 잘 특집화해서 만들 수가 없었다고 자체 평가에서도 최우수 다큐라고 자기들이 평가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송도 3방이 나가게 되었어요. 예, 10몇 프로의 그 방송 시청률대를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애국 애민의 정신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연합사업에도 한 중심에 서서 여러분 주도를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연합이 아니라 공교회를 세우기 위한 네트워크 교회를 이룬 것이죠. 2007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릴 때 저는 아무 순서도 없었어요. 순서 맡을 군번도 아니었고,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성도들을 동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분담해야 될 돈도 지불하게 되었죠. 그러더니 여러분 얼마 후에 부족한 종이 연합사업의 연합운동의 메이저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2008년부터 13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기도 한국에서 제가 항상 설교를 하게 되었죠. 또 2010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초청하여 바로 6.25 60주년 평화 기도회를 하는데, 이때는 설교가 없어요. 조지 부시가 아마 그때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앞에서 축시를 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10년 시청광장에서 열린 8.15 대성에서 여러분 50만 명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2015년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린 평화기도회 30만 명 앞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 박종 목사님이 노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50대 나이에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2번을 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사실 2번을 연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하셨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반향이 컸어요. 왜냐? 저는 대사회적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이죠.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의 근거에서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반향이 컸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던가. 그것도 남북회담, 아니죠, 북미회담까지 끌어내는 이러한 산파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또 재정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충직하게 섬겨주시고, 최근 들어서 우리 손정원 한수 입사님, 우리 김찬원 장로님 물질적인 헌신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밖으로 뛰는 동안에 우리 이종민 목사님 또 우리 홍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세대의 봄날이 오도록 열심으로 노력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교원 이경희 전사님을 중심으로 한 평교원,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이수희 집사님을 중심으로 한 세덴 전도단이 끝까지 우리 세덴의 봄날을 오게 함으로써 세덴의 교회를 젊게 만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모든 분들이 꽃송이 하나하나가 되어서 세덴의 봄이 오게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세덴의 봄만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덴의 꽃송이 하나가 한국교회의 봄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덴이라는 꽃송이 하나가 여러분, 우리 겨울 같은 한국교회에 봄을 오게 한다.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덴교회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리더십을 좀 선점해서 정말 좀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 리더십으로 목회 생태계를 세우고 한국교회 공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광야에 봄이 오게 하는 꽃송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시적인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일의 봄을 오게 하는 통시적인 행사가 되는 이 꽃송이 하나하나가 세덴의 봄을 오게 하고 한국교회의 봄을 오게 하는 이런 통시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남이나 어디 서울이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변방에 있습니다. 변방에 있지만 변방에 한 송이의 꽃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봄이 오게 한다는 사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세덴의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송이의 꽃송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꽃송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단에 순백의 향기를 바라는 꽃송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꽃송이 하나하나가 세덴의 봄을 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봄을 오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태여 화무시미록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대요. 그 세상과 정욕이 다 뿌리와 풀과 꽃과 같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에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꽃은 시들고 그리고 푸른 마를지라도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 여호와의 기운을 받은 자, 여호와의 말씀의 기운을 받은 자, 거룩한 영의 기운을 받은 자, 이 사람은 역설적인 꽃송이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그 꽃송이 하나가 뭘 오게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대로를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봄날을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도 30년 50년이 지나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겨울이 올지 모릅니다. 겨울이. 그러나 그런 차가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세덴 교회가 광야에 비록 변방에 있지만 언제나 젊은 꽃송이 하나로 존재한다면 그 기나긴 겨울도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 광야, 우리 민족의 광야와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 특력의 봄이
오게 하는 꽃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총회 농어촌부 수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대만의 타이페이에 있는 이 화평체육관에 있었던 타이페이 성령 불꽃 집회에서 제가 주강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여 명이 체육관을 꽉 채우는 저 집회요,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야 진짜 목사가 저런 해외 가서요 저런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만 이런 영광을 누리느냐, 저를 따라간 우리 김문기 장로님도 제 덕분에 저곳에서 찬양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열광의 박수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 대만에 봄날이 오고 있구나, 정말로 부흥의 봄날이 오고 있구나. 근데 이 봄날을 누가 오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으로 대만에 저런 영혼의 봄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고, 아 그랬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위대한 역할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 세den교회도요 이미 화사하게 피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시들기만은 기다리는 만개한 꽃이 아니라 언제나 꽃송이와 같은 청년정신, 도전정신, 야성의 열정을 가지고 더 젊어지고 더 푸르른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시대의 의미와 정신을 담아서 한국교회와 역사 앞에 꽃송이 하나 더 품어놓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30년 역사의 돌리비를 세우고 싶습니다. 불멸의 황금서판에 이런 글자를 남기고 싶습니다. 바로 꽃송이 하나라도 봄은 오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후세대들이 차가운 겨울 광야를 걸어야 하는 엄혹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기념비적인 돌을 보고 그 황금서판을 바라보면서 한 송이의 꽃을 바라보며 우리 한국교회 봄을 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들,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한 송이 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꽃으로 말미암아 세대내 봄이 오고 한국교회 봄이 오게 하는 위대한 꽃송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